오늘 저희는 은혜로 얻은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바로 그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아니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발견하고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또 저희 모든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예수님께 해결받고 싶은 문제, 정말 예수님의 소문을 내가 듣게 되어지고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당장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한두 가지씩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면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굳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만큼의 문제가 없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로 우리에게 말씀을 읽다 보면 결국 예수님이 동네마다 마을마다 가시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비방해서 군중들의 관심으로부터 그 인기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찾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어마어마한 분진하는 이야기가 들려져도 자기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한 적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지금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공부도 해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내 집안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내가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하느라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도 사실 찾아가지 않을 사람이 참 많을 거고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구원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 안에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굳이 나아가야 하나? 예수님께 내가 무언가를 아뢰을 것이 있나? 라는 마음에서 그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같이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혈루증, 지금의 이 병이 현대의 병으로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몸 안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많이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의 이 혈류병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단절될 수밖에 없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격리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참 무서운 사회적 질병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의 율법에 피가 흐르면 그 피는 부정함이기에 다른 사람과 격리하도록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 피를 흐리는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며 이 여인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딱 한 절로 요약되어져 있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여인의 고단함과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있겠죠. 12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많은 낫게 해줄 수 있다라는 의사들을 찾아갔으나, 그리고 그때마다 돈을 들고 갔으나 아무 효용이 없어서 결국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점점 더 그게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에 사회적인 고통까지. 참 암담하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집니다. 어떠한 소문이 들려졌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자들을 고친다더라. 귀신도 쫓아낸대. 이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도 행한대. 이러한 소문들이 이제 마을마다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이제 찾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소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자, 어떻게든 나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이 여인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피가 자기 몸에서 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피가 나는 것을 들키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코지할지, 어떻게 할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무엇이 더 클까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 예수님과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는 이 여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믿음이죠.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국 그 군중들을 헤집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9절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신히 옷자락에 손을 딱 댔는데 그 순간 혈루 근원, 자기 몸에서 피가 나던 것이 멈추는 것이 느껴졌고 나았구나 라는 걸 깨달을 만큼의 확연한 변화가 자기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놀랍지요.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냥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좀 감각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또 한 명의 그냥 병자를 고쳤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을 봐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왜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만 그렇게 고치시고 쫓아내셨을까요? 동시대에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귀신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다 고쳐주려면 왜 그 사람들에만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거는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말 예수님이 한번 간 김에 내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 다 고치고 와야겠다라고 했다면 아마 이렇게 행하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병자들, 이름이 나온 사람도 있고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그냥 한 줄에 수백 명의 환자들이 고쳐진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존재임을 이들에 하여금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이들로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그분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직접 실제로 보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긴 하지만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가 끝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몇몇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 3년의 시간 동안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 장애물들과 문제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사실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언제 압니까? 아파야 합니다. 문제가 나에게 고통을 줘야 그때서야 이게 문제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고통이 있어야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문제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분을 알게 되고 소문을 듣게 되었기에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고요. 귀신에 들려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삶의 주도권을 귀신에게 빼앗겨버린 채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영혼의 문제로부터 구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나요? 제가 서두에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려진다면, 아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진다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것이냐 라고 여쭤봤습니다. 나아갈 만큼의 내 안에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이 여인의 결단입니까? 이 여인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지난주 저희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갖게 된, 우리가 받은, 우리가 나아가는 이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라 말씀하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의 믿음 또한 이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왜 하나님의 선물일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절박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그것이 더 악화되어 가는데 아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한 고통이 결국 이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무엇을 먼저 합니까? 엄마를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요, 엄마를 불러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공부하고 취업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 지금 다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교회를 다 떠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사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줬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뜨겁게 찬양도 하고 막 교회 안에서 즐거워했던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왜 떠날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 좀 더 해보면 되지. 내가 자격증 좀 더 따면 되지.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되고,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해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 그들이 처해야 할까요? 정말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절박한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고통에서 해결할 분이 이제 예수님임을 알게 될 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던 것 같이 믿음이 필요한 것,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희망과 소망이 그분에게서 발견되어질 때입니다. 이 여인은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마 예수님의 소문이 아니라 용하다는 무당이 있거나 용하다는 의사가 있었으면 아마 또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진 겁니다. 절박한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붙잡고자 하지만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방법이 들려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 요소인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워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붙잡을 수 있을 만큼의 계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믿는다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듣게 하셨으며 이제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희망하며 우리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믿음을 갖게 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문제로 인한 고통입니다. 절박할수록 믿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이 지금 해결받고자 하는 그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절박할수록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잡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내가 절박하다면,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까? 내가 믿고자 했던 그 사람이, 내가 믿고자 했던 그것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시스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며 우리를 문제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선택,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선택이 아니기에 오늘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선택으로 인한 보상과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원한 것도 아니죠. 사실 우리가 자초한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사실 내가 자초하지 않아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고통들로 둘러싸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이 날 향한 그 사랑이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 흔들릴 때, 그들이 외롭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흔들리려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는다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참 멀리 돌아서 와야 하거든요. 너무 멀리 돌아서 저 사람은 이제 못 돌아오겠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러한 문제와 고통을 겪게 되고, 이러한 문제와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나를 왜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내가 지금 이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고통들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맛보기 위한, 맛볼 수 있는 하나의 훈련의 장이며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이제 그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제 어떻게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이 구원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과 이 경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사실 참 믿음이 있는 부모라고 말하고 믿음이 있는 어른들이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믿음의 그 과정,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과정을 잘 겸손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 쉽게 판단하고 너는 왜 그러냐? 정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행하는 것 같아요. 야, 왜 이거를 그래? 이거 믿어야지. 여러분, 지금 그 아이들이 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 그들 앞에 있어서 못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그거는 보지 못하고 그 결과만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구원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고 하실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상황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좀 더 내가 생각하기에 더 심각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더 빨리 나오는 것보다 그때 다른 선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고통이 변화되거나 더 심화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사실 주인공이 아니라 원래 이 본문의 사건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야이로라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길가에서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34절까지 읽었는데요.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아직 죽지 않아서 예수님을 가면 고쳐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 뜬금없이 알지도 못한 한 여인을 고쳐준다고 예수님이 멈춰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얼마나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참담할까요?
조금만 빨리 갔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예수님은 이 여인이 뭐라고 여기서 멈춰가지고 이 말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내가 늦었구나,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찾을 걸,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별의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뭐예요? 이제 끝났으니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는 하지 마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상황들이 생겨집니다.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려 했으나 내 마음 안에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우리 안에 생겨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이 두려워하고 있는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다면 이 문제가 더 커진다 한들, 이 문제가 2배, 3배로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진다 한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순간 내 안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사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질책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가자. 너를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믿음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보다 자기의 욕심이나 바람이 더 크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멈추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율법에 전통한 바리새인 청년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때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이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왜 나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떤 정말 궁극적인 진리를 찾고자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율법을 다 알고 잘 지켰느냐? 네, 제가 잘 지켰습니다. 제가 십계명에 나온 율법을 잘 지켰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이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을 찾고자 나왔던 이 청년이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에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면 답을 알고 있겠지. 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을 아시고 그 구원을 나에게 주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이 청년은 나와왔지만 결국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욕심, 그래도 여전히 내가 이것이 있어야 내 삶이 편안하다, 안온하다 라고 생각했던 그 바람이 결국 그 믿음을 흐트러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온전히 그 믿음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이 정말 내
구원의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모든 민족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고자, 맛보게 해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먹이셨고요.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셨고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삶의 주관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쫓게 되면, 병이 낫는 것만, 내 먹고 자는 거, 살아가는 것의 문제만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고자 한다면,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생의 축복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과 같이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머리로는 그래, 영생이 더 중요하지, 영원한 구원,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지 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감정은 나 지금 먹을 거 있어야 되고 입을 거 있어야 하고, 내가 이거 좀 더 그래도 편하게 살려면 이것도 있어야 하는데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현재 고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 그 믿음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근심과 걱정에 그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그거 바라보다가 결국 손에 꼭 쥐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발걸음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여러분 손을 펴서 보고 이제 내어놓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은 바로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쩌면 큰 장애물이고 많은 장애물이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애물입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접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다시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게 되는데, 9장 17절에 보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 뭐예요? 마을로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누구를 만난 겁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제자들에게 나와서 저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분명히 어제까지는 귀신이 쫓아졌는데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은 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별로 안 느껴지죠. 왜요?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그 한 부사구가
뭔가 이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의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그냥 바람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처음 예수님이 무리를 찾아올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내 아이들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내 아들을 예수님께 나아가면 귀신이 쫓겨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치지 못합니다.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왜 예수님 우리가 쫓아내려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했겠죠.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이 자기들 안에 어느 순간 교만함이 자리한 겁니다. 야, 우리가 병자도 고쳐. 야, 우리가 하니까 귀신이 쫓아나. 야, 우리 뭐 됐나 봐. 그러한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았고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좀 전까지도 믿음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상황에 그들의 안에 믿음이 없는 채 또 할 수 있겠지라던 그들의 행위가 결국 이 아버지에게서 믿음을 흔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 때문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절박한 상황에서요? 아니요. 정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기 전에 우리의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것을 더 심화시켜서 결국 고통까지 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자 말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문제,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서 간구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온전히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